오늘 말씀은 쉼이 필요한 당신에게, 쉼이 필요한 당신에게. 우리나라 백성들은 유난히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어디를 가더라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하는 게 있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우리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빨리, 식당에서도 빨리빨리 달래요. 뭘 가더라도 빨리빨리. 그래서 이렇게 세계 나가서 가이드를 보면은 가이드들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모습 봐도 알겠고 동양인 중에서는 아주 특별하다 얘기해요. 그리고 옷을 봐도 알고, 아주 한국 사람 옷을 잘 입는데 근데 그런 거 안 봐도 딱 보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관광 와도 새벽부터 일어난대요. 새벽부터. 그런 민족은 없대요. 사람들은 없대요. 제가 그 성주순례 신해산을 갔거든요. 새벽 3시에 깨우더라고요. 3시에. 그래서 왜 3시에 깨워요? 그랬더니 신해산, 모세가 올라갔던 기도했던 신해산을, 거기를 새벽 3시에 올라가서 거기서 해맞이를 해야 된대. 해맞이 보면서 기도하면서 뭐 예배를 드려야지 은혜가 된다나. 그래서 새벽 3시에 가서 정말 신해산에 올라가서 눈 비비면서 그 신해산에서 해돋이를 봤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30주년에서 교회에서 휴가를 줘서 동유럽 패키지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9개국을 간대요. 9개국. 근데 9박 10일인가 이런데 9개국을 간대요. 우와.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갔다 와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차 타고 빨리빨리 차 타서 내리고 찍으세요. 찍고 또 차 타세요. 또 이동. 계속 차 탄 거밖에 없어요. 그 9개 나라를 갔으니, 아이고, 한 나라만 가서 거기서 9일 동안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봤을까, 좋았을까. 그냥 차 타고 그냥 돌아다니고 식당 가서 밥 먹고 내리고 또 가고 사진 찍고 내리고 가고 내리고, 어딜 갔다 왔지? 그 나라 같고. 참 우리는 그 여행이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여행하면서 보니까 뭐냐면, 영국 사람, 이 프랑스 이쪽 유럽 사람들은요, 바보처럼 휴가로 와가지고, 여행 와가지고 이렇게 풀장 있으면 풀장에도 잘 안 들어가. 그 벤치에서 이렇게 담요 깔아놓고 이렇게 들어놓아서 일광욕을 하면서 책을 봐요. 이렇게 볼 때, 저 바보들. 아니, 비싼 돈 들이고 이렇게 여행 왔으면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근데 저렇게 한가하게 들어놔가지고 책이나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서 이제 깨달아지는 게, 그들이 참 휴가를, 여가를 즐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무엇을 해도 이 빨리빨리, 밥을 먹어도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지하철에서 내리면 그냥 막 뛴대요. 그냥 막. 그래서 외국 사람이면서 깜짝 놀라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에스컬레이터 타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데 거기서도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 느끼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호등 있는 데서. 신호등에서 잠깐 딴짓하면 신호등이 됐는데 안 움직였다. 이러면 뒤에서 봐요. 빵빵! 갈라 그러면 빵빵거려. 근데 외국 갔다 오니까 외국은 빵빵 안 가래요. 절대 빵빵 안 가래요. 우리는 부지런한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계에서도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민족성, 그게 또 거기에 겹쳐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무슨 노래를 듣고 살았냐면요, 새 아침이 밝았네, 뭐 이런 거야.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요. 빨리 일어나라 이게요. 빨리 일어나서 정말 다들 빗자루 갖고 쓸고 빨리 하고 빨리.
그래서 많이 발전은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면 어려서부터 빨리빨리 일어나서 움직이라 이게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러고, 또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나오는데 부지런히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많이 남겨서 칭찬받고, 한 달란트는 그거를 일 안 하고 그냥 감춰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걸 한 달란트 줘. 이런 악하고 게으른 저 야단 맞았대. 그런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세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좀 쉰다는 거, 이거 좀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야단 맞을 거야. 그냥 달려가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제가 어떤 청년이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사회에 바로 들어온 청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열심히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겠대요. 왜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그 동생들도 별로고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친척도 그렇고 뭐 반듯한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돈 뭐 이렇게 벌어서 성공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걸 벌어가지고 동생들도 가정도 살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렇게 집도 사드리고 다 하고 친척들한테도 뭐 나눠줄 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될 생각이 있다고, 많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특하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동생들, 가정, 부모들, 친척들까지 이렇게 돌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게 기특한데, 곧 아프겠다, 많이 힘들겠다, 쉼이 없겠다. 기특한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쉼이 필요한 당신에게요. 또 쉬라 그러네. 또 오늘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열심히 하랬다가 또 쉬랬다가 또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쉰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죄악시하고 게으른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은 나고자 뒤처지는 길을 가는 어떤 이런 게으른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쉼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쉼을 찾는, 쉼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쉼을 찾아야 돼요. 이 진정한 정말 쉼이 필요한데 쉼이 없으니까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해요. 사람이 몸은 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면 몸만 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잠을 자도 영혼이 피곤해.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속에 여전히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 몸이, 그 영혼이 지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좀 약간 좀 방향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 직장 때문에, 그래서 직장인한테 얘기 들으면 그래요. 한 달만 직장 안 다니면 그냥 푹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한 달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직장에 지치고 또 가정이 이 쉼이 되고 활력을 얻어야 될, 행복을 얻어야 될 그런 장소인데 가정 때문에도 지쳐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역 때문에,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데 또 지쳐 있어요. 쉬는 것 때문에 또 지쳐 있어. 그건 쉬는 거예요. 쉬어도 지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생활 때문에 또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때문에 또 지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부지런하라 하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쉼도, 쉬라는 것도
명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은 지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일을 더 시키리라. 피곤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더 열심히 해. 안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더 열심히 안 해? 야, 조금만 더 참어. 조금만 더 참어. 조금만 더 버텨.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네.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 짐을 나에게 갖고 오라. 짐을 나에게 갖고. 너 힘들지? 너 어렵지? 세상은 자꾸 그 짐을 더 거기다 실어요. 예수님은 짐을 나에게 갖고 와. 넌 쉬어. 내가 짓게. 내가 다 짓게. 너는 쉬어.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도 짐이 너무 많어. 일반 생활하랴, 가정생활하랴, 직장생활하랴, 교회생활하랴. 이것도 짐이야. 예수님은 아니 또 짐 갖고 와라. 내가 다 줄게. 넌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얘기하는데 왜 이거대로 안 해줘 우리가요?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치리라. 나에게 오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한테 결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우리는 교회 와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죠. 환청입니까? 교회 와서도 직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집에서는 그럴 수 있어. 부모님이 또 뭐 자꾸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책망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할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사회입니다. 바깥에는. 그래서 결과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신앙 교회에서도 들어와서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조심해야 돼요. 열매가 아닌 것을 열매라고, 열매라고 포장해서 여기 들어와서 열매 있어야 돼, 열매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열매라고 말하면서 열매가 많아야 돼. 열매가 없으면 책망받아. 열매가 없으면 낙오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요 잘 들어야 됩니다. 사탄은요 이 디테일한 데 있어요. 선악과를 주는데 고 같고, 하여튼 중요한 것에는 사탄이 꼭 개입을 해요. 열매가 중요한데 열매를 갖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야. 응? 자꾸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속박하고 짐이 되게 하고, 이건요 사탄의 소리예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찾아왔거든요, 사탄이요. 그래서 막 누르더라고요. 막 괴롭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성경 말씀으로 들었어요. 비슷한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자꾸 힘들어. 자꾸 어려워.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왜 이러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그러시나?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서 그날을 푸른 초장과 찬찬한 실만한 물가락인다. 두 분인가? 하나님이 두 분인가? 그래서 이게 사탄의 소리구나. 과장한, 열매를 가장한 이 사탄의 소리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잘못 알아서 그냥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것 때문에 사탄의 소리를 잘못 들어가지고 이단에 빠집니다. 예. 하나님을,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열매, 결과,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열심히 없는 것 같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 비교를 하고, 응? 좌절감, 열매가 없다고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뒤쳐졌어. 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가 없어. 나는 게으른 자야.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좀 저 사람 기도도 잘하고, 저 사람 열매도 많고,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도 좀 많이 이런 것 같아. 응? 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성공, 그 열매, 그 외적인 화려함으로 엄청난 큰 혼란과 좌절과 더 큰 허무에 부닥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게 진짜 성공 가치가 아니거든요. 본론적인 얘기합니다. 진짜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가치, 진짜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 진짜 보화, 진짜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예수 자체예요. 아멘. 이걸 놓치는 거예요. 성공과 열매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뭐냐면요, 자기 성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성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돼야 돼요. 자기 성공을 포기하고 예수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성공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거부터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요걸 몰라요. 내가 성공해야 돼. 나의 성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성공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욕심. 내가 성공해야 될 텐데. 요게 같이 들어가서 버무러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거치보는 거예요. 순수해요. 예수님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 성공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잘못돼요. 제가 이번 주에 치유하는 사역자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많이 이렇게 배웠어요. 캐더린 쿨만이라든가 베니 힌이라든가 세계적인 사역자예요. 이렇게 있다가 막 확 하면 다들 넘어져. 왜 넘어지는지 모르지만 넘어지면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간증과 책을 보고 이렇게 보면요, 아주 힘들던 사람, 어렵던 사람. 베니인 이 사람은 아주 말도 더듬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 이런데 주님을 만나게 돼서 말도 저가 되고 치유 사역자가 다 자기 병도 고침받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나중엔 다 잘못돼요. 치유 사역자들 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치유 사역자들은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닙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에?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저들은 저렇게 맨 처음에 순진하게 잘 가고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었었는데, 시작이 믿음이었었는데, 시작이 순수했는데,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치유의 사역자들 보면 10명에서 9명은 타락하고 잘못된 데로 가요.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치유의 사역자들이 병을 고칠 때 못 고치는 것을 허락지를 않아요. 못 고치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체면 깎이고 안 되는 것 같아, 인기 없고 이럴까 봐 못 고칠 수도 있거든요. 기도할 때 고치다가 못 고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됐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못 고치는 것을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아주 못 고칠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좀 괜찮은 사람 들어오게 하고, 더 심하게 하면 짜고 치고, 안 아픈 사람은 아픈 것처럼 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옷을 찢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 고치고 나서,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 치유하니까 나에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게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병을 고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와, 신이다,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옷을 찢어버렸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권능이 나에게 왔냐? 아니다.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고치고 나서 자기가 고친 것처럼 옷을 찢어야 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못 고친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 인정을 안 하고 옷을 찢지 않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거예요. 십중팔구 이건 사탄한테 속아서 잘못되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나이다. 그때 뭐라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물러가라, 이 불법을 행하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잘 돼서 모든 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영혼이 파멸되는 거예요.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 이래요. 그 기도원의 용사들을 보면요, 적군이 13만 5천 명인 거 아시죠? 근데 기도원의 용사들은 겨우 3만 2천 명이었어요.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다 보내라 이러면 이쪽이 많다 이게 3만 2천 명. 그래서 2만 2천 명은 1,000,000 남았어요. 이제 됐습니까? 그것도 많다. 에? 또 보내요. 물 먹는 걸로. 그래서 9,700명을 먹으라고 이제 300명, 딸랑 300명 남았어요. 300명하고 13만 5천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3만 2천 명하고 나가서 싸우면 그래도 니네가 전술이 좋고 니네가 잘해서 니네 힘으로 했다고 그럴까 봐 보낸다 이게. 기도원이 싸우고 나서 내가 그래도 잘했다는 마음 가졌습니까?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쳤어요. 야, 내가 30몇 년 동안 이걸 잡았는데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야, 오른쪽에 깊은 데로 던져라. 깊은 데 그물이죠. 그다음 뭐야? 와, 내가 했다. 안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열매, 성공 여기에만 매달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그물 잡히는 거, 고기 잡히는 거, 그거 잡혔으면 이 사람 큰일 나요. 나중에. 예수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보배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결과, 열매를 무시하고 소극적으로만 살아야 되는가? 네? 소극적으로만 살아야 되나? 아니라 입니다. 진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가치를 알고 예수님이 나의 성공임을 알면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갖고 한 거예요. 예수가 성공하고 예수를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무에 붙어, 요한복음 15장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절로 과실을 맺느니라. 절로 과실을 맺느니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바로 이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뭐였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옵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이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어. 근데 붙어 있는 건 안 하려고 내가 열매를 맺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성공한 자가 누군지 아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 막 장관, 뭐 큰일 한 사람, 뭐 어떤 사람, 뭐 이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 아니?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 아니? 어린아이를 들어. 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는. 누가 그냥 어린아이가 크다. 어린아이에게 큰 결과가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큰 열매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업적이 있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전쟁터에 나서 큰 승리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잘하는 건 뭐냐면 부모. 교제예요, 교제. 부모 없으면 울어요. 부모 있으면 괜찮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짜 놀라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건 자기 성공이라고 그러지 않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죄를 추구하고 자기 성공을 추구하고 열매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많이 가졌는데도 쉬는데도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이 피곤함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사람은 다 피곤한 거야. 쉼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눈은 들어도 눈은 보아도죠.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쉼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쉬어야 하는데 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잠을 자게 하고 쉼도 취하게 하고 하나님도 쉬셨고 예수님도 쉬셨고 성경 보니까 사람들도 다 믿음의 사람도 쉬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쉬어도 가져도 있어도 참된 쉼이 없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잘못된 열매, 잘못된 성공, 또 죄로 말미암아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는 자기 성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성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세요. 놀라운 일을 하세요. 참된 평안 가운데. 아멘.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고 예수님의 성공,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많이 가진 민족이래요. 백성들이래요. 여러분, 이 육신적인 쉼, 정신적인 이 안정, 정서적인 안정, 쉼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걸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을 아무리 해도 진정한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라, 교회 나와라, 신앙생활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는가?
나는 교회 예배 다 참석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아침까지 저녁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뭐 5번 6번 나갑니다. 새벽기도 나가고 셀도 나가고 금요일 기도회도 나가고 새벽기도 나오고 셀 나오고. 이건 참 좋은 신앙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예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냔 말이에요. 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하고 만날 시간이 없대. 고백한 거예요. 설교해야지, 교육해야지, 신방해야지, 집회해야지, 세미나해야지, 총회해야지, 이사회 가야지, 뭐 얼마나 많이 막 바삐 돌아다니는지 어느 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더라는 거야. 이상하게. 세상사에 볼 때는 성공한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막 그런데 너무 외롭고 못 빼게 했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보니까 목회에 너무 바빠서, 그것도 일이에요. 목회에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이 없어. 그때 주저앉아서 회개하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입에서는 있었는데, 말에서는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꼭 걸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명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있어야 삽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나의 성공입니다. 나의 열매입니다. 주여! 그래서 회복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칫하다는 이 목사님도 그냥 그렇게 바빠서, 열심히 하다가 바빠서 남들보다 성공했네, 야 훌륭한 목사님이네, 신앙생활 잘했네 이러다 하늘에 딱 가면 뭐야, 마태복음 7장 22절 듣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선지자노를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요, 내가 권능을 많이 행했나이다, 부흥회도 많이 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알지 못한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어요? 신앙생활해요?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나의 성공을 해서, 나의 만족을 해서, 나의 열매를 위해서, 나의 인기를 위해서,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였지. 그 성공, 그게 뭐예요? 야망이거든요. 야망. 네.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넌 나를 이용해서 그것을 가질랬지, 정말 너는 나를 기뻐했니? 여러분, 관계를 오늘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야, 너 많은 일로 너무 바쁘다. 예수님 때문에 일한 거예요. 막 그냥 바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 너무 분주하다야. 몇 가지라 한 가지만도 족하도다. 너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심이 없구나. 이거 염려하며 근심하는도다. 마리아, 네 동생을 봐라. 네 동생 좋은 쪽을 택했으니 나를 택했다. 네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볼 때는 저는 얌천머리 없는, 저렇게 바쁜데 누나를, 언니를 도와서 일해줘야지, 자기만 저렇게 싹 빠져가지고 이렇게 볼지 몰라요. 사회에서는 나를, 정말 예수님과 이 친밀함, 난 직분이 높은데요, 나는 연수가 오래됐는데요, 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요, 뭐 무슨 일도 그 많고 적금, 연수, 직책 이거 상관없습니다. 너 나와 무슨 상관이니?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얻은 자처럼 예수님 때문에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가져서 나는 정말, 나는 성공자예요, 나는 만족해요, 나는 행복해요. 이게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 있는가? 이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나의 심장의 그 온도를 나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만 들으면 떨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예수님 묻잖아요. 관계를 묻잖아요. 고기를 잡혔느냐 안 잡혔냐, 뭐 이게 네가 나를 배반했냐, 이게 아니야. 너 나 사랑하냐?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야, 너 나 사랑하니?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데요. 내가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는데요. 내가 뭐래?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너 나 사랑하니? 너 나하고 날마다 이 관계, 사랑의 교제가 있냐? 탕자가 또 여기서 나와요. 탕자 형이 아버지한테 뭐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이 창고도 내가 진 거 아니에요? 논밭이 이 정도인데 내가 이게 많아졌잖아요. 와, 나는 근면성실해서 뭐 없애지도 않고 양도 안 잡아먹고 다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뭐라 해요?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가. 근데 형은 뭐예요? 사랑 안 했어. 탕자도 사랑 안 했는데 탕자는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뭐예요?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러는 거예요. 탕자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탕자 형은 얼마나 모범생입니까? 잘했습니까? 부지런했습니까? 열매가 많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했냐? 아버지 사랑 안 했다니까요. 큰아들은 의무였지. 자기 비전이 있었지. 열심히 있었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응?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경은 오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지금 걸어가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에요. 달려가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러겠지만 쉼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여백이 필요합니다. 음악에서도 숨표가 없으면 어떻게 음악이 되고 노래가 되고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다 필요하다니까요.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할렐루야 하면, 어디 있어도 빚이 뭐 1000억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할렐루야 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도 할렐루야 하면, 너무너무 힘들 가운데 돌에 맞아 죽는데도 할렐루야 하면,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으니 새 힘을 얻는 걸 얻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 관계 회복, 관계 회복. 특히 마지막으로 그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어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여졌다, 다스려진다, 순종한다, 100%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온유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100% 순종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100%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너희에게는 내가 멍에를 내가 졌어. 십자가를 졌어. 이 힘든 고통스러운 어려운 십자가를 내가 졌다. 근데 뭐라 하냐면 너희는 와서 이제 배우라.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멍에는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십자가는 가볍다, 멍에는 가볍다, 이 얘기해서 30절에 가볍다 그러잖아요. 이건 언어 도단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벼워요? 쉬워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거짓말하세요? 예수님이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쉽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받으셔서 이제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너희에게 주는 십자가는, 너희에게 주는 이는 내 멍에는 이제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십자가가 가벼울 리가 없는데, 멍에는 가벼울 리가 없는데, 가볍고 쉬운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차고 뜨뜻한 물이 어디 있어요? 차면서 뜨뜻한 물이 어디 있어? 이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래서 이 은혜의 십자가 복음은 쉽다, 쉼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쉼을. 그래서 30절에 내 짐은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는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2절에 1절은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우리를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은혜. 지난주도 은혜 있죠.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 너에게 있다 이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죄와 사망은 뭐예요? 율법. 율법으로는 정죄거든요. 망함이거든요. 사망의 법이거든요. 거기서 해방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벌써 승리자가 된 거고요. 아멘.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가치 있는 자가 열매가 있는 자예요. 열매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열매가 풍성한 자예요. 이것을 알고 안심하고 쉼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열매를 내 의의 열매, 내 욕망의 열매가 아니라 잘못된 열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 타락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운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고민. 저 사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단들 보면 순수하게 믿음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이단 김성도라고 있어요. 여자예요, 여자. 이 사람은요, 애가 죽어가요. 어떻게 교회가 예수 믿으면 애가 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애가 났어요. 살았어요. 죽을 병인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교회 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단에서 타락돼 버려요.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다 그래요.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예수로 시작했어요. 열심히 냈어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자기의 성공이 같이 들어가요. 자기의 욕망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이상한 괴물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수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상한 게 되면 이단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와, 성공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해서 큰일, 나쁜 일로 큰일이죠. 큰일이 저렇게 해서 그때 당시 때도 김성도 그 때는 일제시대예요. 이 사람이 또 저것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뭡니까? 독립운동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잡히고 여러 가지가 섞인 거야. 섞인 거야. 다 이제 자기가 이제 성신이 되는 거야. 성령이 되는 거야. 내가 새로운 예수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얻고 힘을 얻고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십자가는 짐이 아니었어요. 짐이 못 지죠. 스데반이 돌에 맞는데 기뻐했어요. 더 이상 그게 짐이 아닌 거예요. 가벼운 거였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도망가고 예수 모른다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거꾸로 줍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게 아니에요. 거꾸로 줘도 가벼운 거예요. 사도들이 너무 가벼웠잖아요. 맞는 것도 가벼운 거야. 막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절의 은혜를 깨달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분이건
신분이 좋습니까? 나쁘십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가 좋습니까? 성공을 했습니까? 지금 실패를 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안 되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주셔주고, 내가 주는 멍에는 이제 쉽다, 가볍다, 쉼이 있다, 힘들지 않다, 내가 다 가졌다. 오늘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다 내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이 은혜의 십자가, 이 가볍고 쉬운 이 은혜의 신앙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주는 이 쉼을 얻어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신앙생활이 어떤 감옥에 들어가도 두드려 맞더라도 죽어도 기쁘고 평안하고 쉼이 있는 이런 참 신앙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겐 정말 쉼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져도 이상하게 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해야 되겠다는 어떤 야망, 열매에 대한 그 직접, 또 죄,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짐을 우리에게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치를 아는 자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가볍고 쉽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쉼, 진짜 정말 이 쉴만한 물가, 잔잔한 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 당신은 성공자예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열매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 쉼과 그 안심과 그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멍에를 씻고 가면 명예를 우리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